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림에 관한 그런 주제로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억이 있으시죠? 그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어떤 기다림은 매우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다림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성경은 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이 큰 대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 두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소망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소망입니다. 인생에 참 기다림이 많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기다립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기다림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한테 이제 예전에는 체벌을 많이 당했죠. 회초리 맞는데 회초리 순서를 기다린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먼저 매를 맞으면 낫겠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괴로워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환자가 수술을 기다리는 것은 참 두려움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형수가 형 집행을 기다린다.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기다리는 일 또한 많습니다. 신랑 신부가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날을 기다린다. 그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아기가 이제 태어날 거예요. 그 태어날 아기 태명을 지어놓고 또 그 배에 있는 아기의 거기 배 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처음으로 점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잊고 살아가게 하는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게 아니다.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참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무엇과 같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 징조는 있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사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4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너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시기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그 이제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그렇게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 참으로 사모함으로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다리는 자가 돼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들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수레바퀴의 역사, 돌고 도는 거야.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요 참으로 모든 것에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참으로 그때를 바라보며 늘 기억하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참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참으로 이제 그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주의 날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은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으로 주님 오신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이란 단어의 이 참뜻이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 유교 문화권 속에 있으므로 약간은 좀 더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제한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하면 무엇입니까? 공경건, 공경건 경, 그리고 공경할 건, 이런 한자가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렵죠. 경건, 그 경자가 공경 경자다. 그럼 건은 공경할 건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은요, 공경하고 마음 깊이 삼가고 조심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소극적인 거예요. 물론 이 경건이란 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본래 이 경건이란 말,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유라는 말은 잘, 웰 이런 뜻이고요. 세베이아는 섬기다. 이 말이 결합된 복합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즉 잘 섬긴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좀 뭘 안 하는 걸 이렇게 좀 금욕적인 거 생각하죠. 뭘 하면 안 되고 율법적인 규범으로 경건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아야 될 것, 금기로 이렇게 경건을 판단하고, 야, 그거 깨면 너 경건하지 않은 거야. 그거 지키고 있으면 그건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그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경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도 경건에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섬기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경건이란 말은 도덕이나 신앙 고백의 그 고백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과 생활의 구체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본래의 의미대로 소극적인 의미, 자기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말씀대로 섬김으로 이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날을 바라보며 경건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고난이 다가와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서 안 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힘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마지막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큰 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있어도 경건에 힘쓰는, 경건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다 거기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주눅드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대적은, 또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계속 막 붙들어요. 우리를 계속 이끌어요,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참 근데 보이는 것에 관심 많아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얼마 전에 대박물관이 오픈을 했어요. 20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정식 개관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게 관람을 합니다. 그 관람 박물관이 세계 최대 박물관이에요. 뭐 얼마나 전시실이 많고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많은지 그 기사에 의하면 70일 동안 하루 24시간 70일 동안 봐도 다 못 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우 이게 뭐 규모가 상상 이상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어요. 거기는 줄 서서 이렇게 그 앞에 사진 찍으려고 줄이 서 있고 거기 특별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 유물이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황금 가면. 예. 이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황금 11kg로 제작이 됐습니다. 와, 뭐 그냥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이렇게 머리에 죽은 다음에 그 이제 투탕카멘이란 왕이 일찍 죽었는데 황금 마스크를 씌워 놓은 거예요. 미라를 만들어서. 다른 건 다 도굴됐는데 이건 도굴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남아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써 있는지. 이게 다 금이야? 막 그러면서 또 한국 사람들도 특별히 관심 많잖아요. 아유 지금 따지면 이게 얼마지? 저도 계산해 봤어요. 300억이 넘어요. 와 대단하다. 금값만. 예. 사람들 관심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 예. 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 2014년도에 있던 사건을 하나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2014년도에 금괴 65억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화재 난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그 사무실을 이제 뜯었는데요. 그 붙박이장 밑에 고이 숨겨져 있던 65억 상당의 골드바 130개를 발견했어요. 와, 그 당시에 65억이니까 뭐 지금은 뭐 이거 4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인한테 뭐 알려줘야 되느냐? 뭐 그런데 주인이 전혀 모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한 개씩만 갖자. 그리고 다시 묻어두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서로 하나씩 가지고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제 이 조모 씨가 있는데 자기 이제 동거녀하고 밤에 비밀번호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몰래 가가지고 다 빼왔어요. 그리고 탁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어요. 이 금괴가 이제 추정하건대 그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그분이 거기 밑에다 그걸 갖다가 놓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재산 떠난 지가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 그게 그렇게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거예요. 자, 주인도 그 가족들도 유족들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는가? 그렇게 두 사람이 동거녀하고 같이 그것을 갖고 나와서 흥청망청 썼어요. 경찰에 발견되었을 때는 절반 이상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했으면 뉴스에 나올 일도 없겠죠. 이 사람이요, 조 씨라는 사람이 동거녀를 버렸어요. 다른 여자하고 바람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금괴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기 사람 조 씨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다가 그게 경찰에 제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이 모든 사건의 절모가 다 드러났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거기에
투구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너희에게 오는데,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이 있는 것 다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하잖아요. 나 교회 참 좋아해. 나 그 성경도 난 참 좋아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기 헌금 되는 거 아까워서 나 교회 못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뉴스를 가지고 제가 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아들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요거에 관한 주제를 좀 나눴더니 좀 깨닫는 게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아빠는 네가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그 주신 복을 통해서 많이 섬길 수 있고 많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그 말에 자기가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어르신, 그 당시에 65억 상당의 금괴를, 골드바를 그걸 갖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놔두고, 근데 치매에 걸렸어요. 가족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이것은 귀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경건함으로 또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고 힘써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